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침 예배를 드리는 할렐루야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의 계시가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또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7월 12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잠언 6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눈으로 따라 읽으시고 소리를 내서 읽으실 수 있으신 분들은 함께 소리를 내어 읽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명된 증인과 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것에 실제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의 저자인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충만한 자로서 지혜로운 삶이 어떤 삶인지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3가지로 언급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보증을 서지 말 것과 두 번째는 게으르지 말 것, 그리고 불량하고 악한 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여호와께서 싫어하는 것, 미워하시는 것 17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이러한 것을 멀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보증을 잘못 서게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큰 어려움과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증을 서준 사람과도 관계가 대부분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귀에 못이 박히게 어머니에게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보증은 형제 간에도 절대 서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었습니다. 대부분 보증을 서주는 사람들을 보면 정에 이끌려 단호하게 잘라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정에 이끌려 친구 간의 의리 때문에, 가족 간의 우애 때문에 보증을 서주었는데 돈을 제때 갚지 않아 하루아침에 집을 압류당하고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가족들은 고통받고 배신당한 당사자는 배신감과 현실을 감당하지 못해 술에 의지하거나 종종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보증은 오는 본문 말씀에서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너의 말로 인해 잡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증을 서는 행위는 스스로를 어려운 상황 속에 얽히게 하고 잡히게 하는 행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보증을 섰다면 그 상황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를 빨리 구원하라고 하십니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날 때는 뒤로 돌아보지 않고 온 힘을 다해 전력으로 달아나는 것입니다.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날 때는 빨리 높게 날아올라서 사람의 손이 닿지 않도록 쏜살같이 날아가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 스스로를 얽매이고 옥조는 상황 속에 자신을 스스로 빠뜨리지 않습니다. 빛에 얽매이고 묶이는 삶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로운 삶을 사는데 방해 요소가 됩니다. 재정에 묶여서 내가 처해 있는 재정적 상황에 집중하게 됩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약이 나쁜 것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절약해야 합니다. 하지만 돈에 함몰되기 시작하면 주변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빚을 청산하고 돈을 돈답게 사용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돈을 사용해야 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 내가 돈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의 주인이 되어 돈이 돈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나를 얽매이게 하고 붙잡고 있는 것으로부터 빨리 빠져나오라고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게으른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게으른 자에게 계미를 보고 그들이 하는 것을 배워 지혜를 얻으라고 하십니다. 계미는 어떻습니까? 개미와 배짱이라는 동화도 있습니다. 개미는 부지런합니다. 먹을 것이 없는 겨울을 위해 부지런히 땅을 파 집을 만들고 장마를 대비하며 먹을 것을 저장하여 먹을 것이 없는 추운 겨울을 준비합니다. 그들은 다스리는 우두머리도 없고 감독자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억지로 시키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능동적으로 삶을 다스려 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게으른 자는 잠을 자고 일어나지 않으며 조금만 더 누워있고 조금만 더 잠을 자자라고 말합니다. 귀찮아하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사람입니다. 무엇인가 외부의 압력이 없으면 움직이기 힘들어하고 수동적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가시는데 큰 장애물이 됩니다. 우리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그분의 나라가 세워지고 귀한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영역에서 어떤 이는 의료계에서, 어떤 이는 법조계에서, 어떤 이는 경제계에서 각자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흘려보내며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게으르고 나태한 수동적인 삶의 방식은 정반대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개미와 같이 부지런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쓰며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매일 아침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함으로 나의 영이 자라고 근육과 뼈가 튼튼해지며 하나님을 실제의 삶에서 경험하는 삶,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충만한 삶입니다. 이렇게 준비가 된 사람은 어떠한 고난과 영적인 공격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있는 굳건한 사람입니다. 비가 오고 홍수가 나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땅속 깊이 뿌리 내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이죠. 게으른 사람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나의 마음과 생각이 이끄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나의 감정, 나의 사고방식, 나의 논리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내 기준으로 해석하고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속에서 아무런 힘이 없이 흘러가는 대로 사고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결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이 역동적이지 않고 잔잔합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 영혼은 잠들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지도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영향을 받아 이리저리 바람의 풍랑에 이끌려 다니는 배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삶은 영적인 고난과 역경이 닥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힘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이런 사람들은 빈궁과 곤핍이 군사같이 이른다고 하십니다. 군사는 천천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적진을 점령하기 위해 강력한 무기로 무장하고 재빠르게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의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고 손가락질을 하고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킨다고 하십니다. 이 말 뜻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서로 거짓말을 하고 악한 계획을 세워서 서로 사인을 주고받아 함정에 빠뜨리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 즉 교만한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빗대어 보면 교만한 눈은 마음이 교만한 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즉 누명을 씌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이것은 악한 계획을 꾸미는 사람입니다.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이것은 죄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거짓말하는 망령된 증인, 이 사람은 거짓 증인이겠죠. 또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 이 사람은 중간에서 거짓말로 관계를 깨뜨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의 특징을 모아 한 단어로 함축한다면 함정을 파서 내 형제와 이웃을 누명을 쓰게 하고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정말로 미워하고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것으로부터 떠나는 사람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죄를 증오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부지런히 하나님과의 깊고 넓은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묵상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죄를 완전히 몰아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천국에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연약하고
언제라도 죄를 탐닉하며 죄를 향해 달려가는 것에 빠르게 움직이는 나의 발을 종종 발견하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나의 마음에 죄를 사랑하고 쫓아 살려는 마음이 점점 줄어들어 더욱 작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친밀한 관계를 통해 그분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즐거움,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더욱 자라나 죄를 탐닉하고 즐기고자 하는 마음을 완전히 압도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자의 삶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루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것에 부지런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며 그분을 알므로 누려지는 기쁨과 행복이 나와 내 가족, 내 이웃에게 충만하게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여전히 역사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붙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세상의 즐거움, 세상이 주는 안정감 때문에 잠들어 있는 게으른 자가 아니라 부지런하게 주님을 찾고 주님을 경험하며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죄를 더 미워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처럼 저도 죄를 미워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더 열심으로, 더 열정적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온 에너지를 사용하여, 나의 모든 시간을 사용하여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직장에서 주님을 찾을 때, 학교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가정에서 각 부르신 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당신을 계시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주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할렐루야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